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로또에서 복권 당첨금이 2,140만 달러인데 분명히 누가 사갔는데 당첨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남겨놓고 TV에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영수증함을 뒤져보십시오. 셔츠의 주머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자동차 사물함을 좀 찾아보든지 소파 밑에 혹시 구겨져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뒤져보라고. 그래서 지미 스미스라는 분이 그 광고를 듣고 혹시나 해서 벽장문을 열고 자기 셔츠 주머니를 뒤졌는데 거기에 복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틀 남겨놓고 2,140만 달러면 약 270억입니다. 270억 보험금을 탔어요. 이틀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분은요 270억이 자기 오래된 셔츠 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셔츠 주머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멀리 가서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의 실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커다란 실수가 남겨졌어요. 그게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야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까지 왔기 때문에 이 롯으로 인해서 어떤 민족이 생겼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겼어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또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아랍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중동에 가장 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갈등이 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부분 잘라주세요. NG 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실수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스마엘은 사람이 한 일입니다. 이게 섞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를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다가 그가 버림을 받고 결국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되고,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 대해서 다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실 정도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큰 고통거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 인간이 저지른 그 수치스러운 실패,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부끄러운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해지고 유대인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실패를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유대인의 실패를 가지고 이방인의 풍요로움을 가져오고 세상에 충만을 가져오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의 실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핵심 단어는 뭐였습니까? 사라.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물질적 부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 아브라함 소유의 기업이 있게 하셨어요. 이삭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어다 주고, 아브라함이 판 굴을, 우물을 다시 팔고, 다시 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삭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을 빼버리면 이삭은 자기 게 없어요. 전부 누가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 겁니다. 야곱의 생애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속임수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양떼를 속이고. 야곱의 생애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속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그 인생에 만드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걸 빨리 발견할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키워드를 잘 찾아내야 돼요. 하루는 낮과 밤이 어울려져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하루를 만드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오늘 요셉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예요? 꿈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라면 요셉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에게 자신을 알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생애 37장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한다든지,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또 상담을 통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어떤 뜻을 분별하다든지, 이런 거룩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냥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만 거룩하게 여기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소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게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7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였더라. 그러니까 형들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다 아버지한테 밀고 했던 밀고자가 요셉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성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히 그냥 최신형 CCTV예요. 그냥 아버지가 다 알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모든 일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 인간을 좋아할 수 있나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자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때 미소 지을 수 있나요? 저절로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저 인간이 이러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해요. 3절에 보시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입혔어요? 채색옷이요. 여러분, 채색옷은요, 장자권을 가진 자라는
암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었는데 야곱이 이제는요, 레아가 낳은 장자가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장자의 루벤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왜냐하면 루벤이 이미 아버지의 후체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장자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의 장자 요셉에게 장자권을 이미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요, 네가 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통치권, 아버지의 유산 두 몫을 너에게 주겠다는 암시를 채색 옷을 입혀줌으로 아들들에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아들들은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꿈을 꾸고 또 꿈 얘기해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요셉이 아버지는 사랑하고 형들은 미워하고, 그래서 37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게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한다, 미워한다, 아버지와 아들들의 대결, 요셉을 가운데 두고 아버지와 나머지 아들 11 그 아들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형들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일상적인 감정이잖아요. 이건 어느 가정에서나 부모가 편애함으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찌감치 이삭과 리브가도 편애했었잖아요. 우리가 25장 28절에 보시면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야곱을.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왜 에서를 좋아했어요? 고기 맛이 좋았어. 에서가 사냥해서 바베큐 해주는 게 그게 너무 이삭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어요. 이런 이삭의 행동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나마 리브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야곱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형들에 대한 애정도 없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기본 아버지로 지켜야 될 아버지의 품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11번째 아들에다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들이 얼마나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아들의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다가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같이 산 이 남자가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이해가 안 돼요. 살수록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관계의 일상적인 너무나 평범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몇십 년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5년, 10년,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직장 동료, 직장 상사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도망할 게 아니라 그냥 둬야 돼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1949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내지선교회를 세웠었어요. 지금의 OMF의 전신이 중국 내지선교회인데 이 선교회가 1865년도에 세워진 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637명의 중국 선교사가 다 추방을 당했어요.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을 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어떤 새로운 계획도 그들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4년 뒤에 그 중에 286명의 선교사가 동남아하고 일본으로 다 빠져나가서 새롭게 동남아 선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 추방당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가져온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혁명 이후에 교회가 다 불타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지만 나중에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퓨 리서치가 2010년도에 중국의 공식적 통계입니다. 공식적으로 통계받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5,880만 명입니다. 그럼 지하교회는요? 비공식입니다. 그래서 최소 7천, 8천만에서 최대 1억에서 1억 2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요,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땅에 파묻었는데 땅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일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뭐예요? 꿈입니다. 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라반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두 가지 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꿈이 어떤 꿈입니까? 5절에서 8절까지 곡식단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하는 짓이요.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곡식단이 엎드려 절한답니다. 그래서 형들이 8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곡식단의 첫 번째 꿈입니다. 여기에서 형들이 네가 우리 왕이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진짜 그럴 거냐 이러고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꿈을 꿨는데 9절에 보시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요 부모잖아요. 부모. 11별은 형제들이고. 그러자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어요. 왜?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이쁘다고 그러셨더니 채색고 입혀줬더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한다는 꿈을 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리고 요셉을 책망하고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꿈은요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가뭄 7년 풍년 속에서 이 애굽 땅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고 나중에 아버지와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와서 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그 요셉이 해결책이 뭐였어요? 곡식단이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씩 저장해 두었다가 7년 가뭄 동안에 곡식을 풀어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주에게 학대를 당하지 않아도 돼요. 왜? 정부가
모든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일정량을 식량으로 주도록 정부 주도의 배급 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주에게 착취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 정책이 애굽에 만들어져요. 그게 곡식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핵심을 보여준 거예요. 곡식단 국가 정책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별이 다 절했어요. 그건 요셉의 통치권.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를 애굽에 모셔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잖아요. 그 7년 가문 동안에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야곱의 가문에 70명의 사람들이 전부 와서 생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요셉이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꾸고 이 형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릴 왕이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이요. 형들이 얼떨결에 자기네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미소를 싹 지으셔야 이게 깨달았다는 얘기. 하나님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요셉을 증오하던 형들의 입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얼떨결에 해석을 했고, 정말 하나님은 이 형들의 해석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게,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자로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 얘기를 해서 형들은 분노하고 시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정확하게 요셉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서와 야곱 때에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2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태 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요, 요셉은 꿈을 꾸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의 입으로 말씀하게 하셨어요? 형들의 입으로.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꿈에서 뭘 하실지를 그냥 이미지만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무려 13년 동안의 노예와 죄수살이를 거치면서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도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입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그 차사순 할머니가 4년 6개월 동안에 운전면허를 960번을 보셨습니다. 960번. 그 할머니가 4년 6개월 동안에 960번 그 운전면허 시험 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손녀를 차에 태우고 동물원에 데려가는 게 이 할머니의 유일한 꿈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시험 떨어지고 오면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핀잔을 주고 비난하고 비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순 할머니는
끝까지 도전해서 960번 만에 성공한, 이게 광고에도 나오고 해외에도 소개가 돼서 해외에도 이 할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차 사순 차 사달라는 할머니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하나 공짜로 줬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할머니가 꿈을 이뤘습니다. 손녀 차에 태우고 동물원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광고도 나오고 TV 광고도 나왔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만 우리는 집착을 해. 그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의 대가를 치러낼 수 있어야 돼요. 960번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의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생애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형들의 미움과 시기심이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으로 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이게 애굽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뒤에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400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온 가족을 애굽 땅에 이주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발자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37장에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뭘 가지고 보내셨습니까? 형들의 미움, 형들의 시기심 갖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심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12절에 17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12절에 1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 요셉을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보내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샬롬을 확인해라.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것은 형들의 샬롬을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보냈는데 형들의 샬롬이 아니라 샬롬이 깨진 상태가 돼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겜에 갔는데 없어요, 형들이. 그래서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어가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17살 청년이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보디발 장군이 유혹하고 싶을 만큼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젊은이가 들에서 방황을 하니까 눈에 확 띄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방황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텐데 이게 너무 예쁜 아이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자 16절에 여러분 요셉의 말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내 형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미워하잖아요. 4절에 같이 있는 것도 형들이 불편해해요. 뭐 얘기하다가 요셉이 오면 다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런 형들을 찾아갈 이유가 있나요? 그냥 돌아가서 갔는데 없어요 이래도 되는 문제인데, 요셉은요 형들을 가서 만나서 샬롬을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내가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다.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추측이잖아요. 그랬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형들을 찾으오니 형들의 뒤를 따라.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야만 돼요. 왜요?
그래야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요셉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마음껏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양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요셉의 상표예요. 요셉의 브랜드예요.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세겜에서 돌아왔어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 형들 보면 때리고 그냥 뭐 꼬집고 뭐 온갖 그 해코지를 다 하는데 뭘 기분 좋다고 그 형들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만나서 샬롬을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도단까지 가서 만나요.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 그냥 하라면 해요. 너무 우리는 자기 판단이 많아요. 이거 하면 창피할 텐데, 이거 하면 재수 없을 텐데, 이거 하면 내게 돌아올 유익은 별로 없을 텐데, 이거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 그리고 자기가 혼자 막 판단을 내려가지고 무슨 자기가 무슨 AI 뭐 인공지능이나 된 것처럼 무슨 데이터 분석을 다 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형들을 가서 만나라 그러면 그냥 잡아 죽여도 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싫으신가 보다. 그래서 18절에서 28절까지 드디어 이제 형들이 멀리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보고서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19절 20절에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20절에 야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파묻어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야 파묻어 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 거기에 사막 같은 데는요 이게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깊이 파잖아요. 그리고 한 번 사람이 거기 빠지면 누가 도와주기 전에는 혼자 힘으로 기어 나올 수 없잖아요. 거기 던지면 이거 죽은 목숨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루벤이 일어나서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으로 구원하려 하여 야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기를 제안한 건 루벤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루벤이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루벤의 이 일이 성취됐으면요 하나님 일이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요셉은 아버지에게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루벤은 이 큰형은요, 제일 큰형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자기가 요셉을 위한다고 생각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뻔하잖아요. 만일에 루벤의 작전이 성공이 됐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 다시. 근데 루벤 작전이 성공하지 않아요.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요? 유다가 끼어들어가요. 그래서 유다가 그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은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한 무리의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길르앗에서 와서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26절에 유다가, 역시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야 죽여서 뭐하냐, 피 흘려서 뭐하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그래서 형들이 다 동의를 해서 팔아버리자. 그리고 28절에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요셉의 애굽의 생애가 시작이 돼요. 루벤대로 했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다가 중간에 탁 끼어들어서 루벤이 없는 동안에 야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 20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게 요셉이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 은 30에, 아무래도 예수님이 좀 비싸죠. 그래서 예수님 은 30에 팔려가셨고, 그 다음에 루벤이 와서 보니까요, 요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또 요셉은요 죽을 때까지 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피를 적시고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3절에 아버지가 보니까 채색 옷, 자기가 만들어준 옷이잖아요. 채색 옷이 다 찢겨지고 염소 피가 묻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이게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해서 DNA 검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의 피를 묻는 걸 보고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33절에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 짐승이 찢어 죽였다. 그리고 34절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정말 요셉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팔아버렸는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래야 돼. 그냥 그 형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요셉만 이뻐하고 지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래도 형들이 아버지라고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36절에 미디안 사람이 그를 애굽에서, 정말 잘생긴 거예요 요셉이.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제일 비싼 값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이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형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요셉의 꿈을 막고 요셉의 꿈을 실패로 만들고 요셉의 꿈이 이게 그냥 허황된 꿈이 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개꿈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형들은요 완전히 개꿈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꿈을 방해하고 요셉의 꿈을 실패로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았는데 오히려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갈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안 좋으신가 보다. 저는요 이 장면에서 그냥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와, 요셉을 죽이려고 목을 졸랐는데 형들이, 그 형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들의 증오와 시기심과 그 살해의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의 땅, 요셉의 무대, 요셉이 그 이름을 떨칠 요셉의 세상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그냥 어디 무슨 동장 무슨 13통 이 통장내 집에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어디 그 친위대장은 어디예요? 바로 옆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애굽의 왕 중의 왕, 애굽의 바로의 그 측근에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어떤 사람도 못 막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 못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 없애버리자, 야, 저 개꿈 만들자 이러고 덤벼들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형들이 자기 손으로 요셉의 땅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겪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실망과 낙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두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 모든 인생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모든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서로 관련이 돼 있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보면 이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섞어 놓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바클레이 목사님의 로마서 8장 28절 828 법칙, 이 828 법칙을 버클레이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혼합시키시는 분이시다. 섞는 분이시다. 그래서 샌더스 목사님도 하나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걸 하나님이 하나로 섞으시면 이게 섞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채색옷, 형들의 미움, 아버지의 사랑, 형들의 시기, 이게 따로따로 보면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잖아요. 이건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섞어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애굽도 어디로 갔어요? 저기 거제도 끝에 간 게 아니라, 저 배 타고서 맨날 그 마늘 까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 아주 정확하게 한 번에 요셉이 있어야 될 정확한 지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냥 지금은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0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대충 하세요? 조금 하세요? 어떤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1절만 부르시고 1절 부르고 후렴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다 지금도 혼합하고 계십니다. 섞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조제가 끝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오늘도 순종합니다. 내일도 순종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더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고 주를 따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보자는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겪는 일들 하나도 선해 보이질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섞어 놓으시면 선해지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